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고 또 안경을 쓰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름 우리가 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색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각각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폭넓은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커다란 뭔가 좀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이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전환된다,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컴퓨터 좀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컴퓨터 자판에 보면 Shift 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누르면 한글이 영어로, 영어가 한글로, 그리고 대문자가 소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몇몇 전환하는 그런 키들이 키 중에 하나가 Shift 키인데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어떤 내 삶의 변화를 깨한다라고 할 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영향력 있는,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직장 중심으로,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 의존하다 보니까 부모 중심으로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좀 꼭 필요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나름의 어떤 자기가 중심을 꽉 잡고 내가 딱 잡고 가는 그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 잡아 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친구,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뀌어집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구이지만 나도 좀 변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부모, 아이 때는 부모 중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다 부모 품을 떠나게 되고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죠. 학교 중심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졸업 다 하게 되죠. 직장, 때가 되면 또 영원한 직장도 없죠.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퇴직하여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돈,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있기도 하지만 또한 돈이 다 내 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중심에 잡고 그걸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지탱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변하지 않는 뭔가 완벽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 변하지 않는 몇몇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칙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실패하지 않죠. 이 원칙이라는 것이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도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런 원칙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떤 원칙이 그럴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에 나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진리 중심으로, 그 진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그 인생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창조주요 또한 구속주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 우리가 선다, 우리 교회가 또 온전교회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초에 예수님이 서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 신적인 본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불로, 구름으로, 연기와 소리로 나타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적인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란 것이죠. 구약시대에 그 어떤 조상들보다도 우리가 참 복된 것은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구약의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발자국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알고 만나게 됩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음성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에, 또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또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았냐?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너희들이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영이신 하나님을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나아간다 해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신분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또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그런 창시자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웅 호골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전에, 역사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만물은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머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죠. 살아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 몸에 여러 신체의 기능들이 있지만 사지가 있지만은 팔 하나 없어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팔 두 개 없어도 불편할 수 있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불편할 수 있지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눈 하나 없어도 많이 불편하겠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가 하나 없어도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다 빠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신장 하나 없어도 수술하여서 간이 작아져도 폐의 기능이 약해져도 신체 어느 부위도 약해지고 작아지고 때로는 하나가 없어졌다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위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 식도 끝에서부터 직장 직전까지 마지막 끝자락까지 다 잘라낸 거예요. 못 살 것 같았어요. 나 죽겠다. 나 이제 도저히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수술 받은 분도 얘기해요. 근데 여전히 살아계셔요. 많이 드시지 못해요. 조금씩 대신에 자주 드시는 걸 봤어요. 위가 없다는 거예요. 위가 없는데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없다, 뇌사 상태가 되었다, 죽은 걸로 판명을 내죠. 모든 몸의 장기들, 모든 몸의 기능들이 다 살아있어요. 너무나 탁월해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고 나서 생겨난 것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끔 생명력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심에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이에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사람과 자연, 피조세계도 다 무너지는 그런 깨어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주십니다. 교회의 그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한 생명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초로, 부활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죽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으뜸이 되셨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머리셔요. 그분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이 주님 다스림 속에 있지만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으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되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의 주인,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종된 그런 신분으로서 그분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서실 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실 때 또한 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주신 이유 자체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한 주관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형이 그 복음 전도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자 위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모양이 꼭 영어 단어 하트, 마음이라는 하트 단어의 H자랑 비슷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공허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래 살아 뭐하나,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신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시니까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들 권사님 계셔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100세 이상을 살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100세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셔요. 80이 넘으신 분들은 90 넘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못 살아보셨어요. 40이 넘으셨는데 50대, 60대, 70대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각각의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한은 내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내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신 이후로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또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약속해 놓으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한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 갑니다. 우리 교회 대진역에 기사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목요일마다 제가 매주마다 들어와서 이제 주일날 출석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목요일이 주일처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대진역에 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또 교회 등록을 안 했어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이 운전을 해요. 근데 버스 운전석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뭐 일반 자가용에도 뭐 운전대가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운전석에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버스를,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도 이제 마을버스, 작은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노선버스, 큰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견습받고 있는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한두 달 동안 견습을 받아요. 근데 견습받지만은 옆에서 보지 운전석에 같이 앉지는 못해요. 운전석에 혼자 앉아요. 아까 어느 정도 훈련되면 한번 해보라고,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견습생 운전석에 앉혀서 또 옆에서 선배가 코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운전석에는 혼자 앉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나의 인생도 내가 운전대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죠. 그러나 내가 운전하는 인생은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된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이리저리 갈팡질팡 이리저리 취해서 살아갈 때가 꽤 있죠. 그러나 내가 잡고 가긴 하지만 이 운전대 주님이 함께 잡아주실 때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잡아주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 주님이 머리 되시고 으뜸 되시어서 딱 중심에 버티고 계시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올곧게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욕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라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교회 믿으라고는 안 하죠. 그러나 교회가 욕먹는다는 것은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욕먹는 거죠. 왜 욕하는가 잘 들어보면은 교회다움이 없다, 성도다움이 없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코 세상이 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야 참으로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곳에 생명이 있구나, 야 진짜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갈 때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으뜸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신다라고 할 때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 볼 때에도 소망이 될지언정 결코 비판도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딱 서 계셔서 결코 좌절치 아니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히 세워지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화목해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는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을 잡고 죄사함의 그런 은혜들을 순간순간 받기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보혈을 통하여 보혈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는 뭐 입은 듯 하지 않고 우리는 뭐 여전히 그 모습인 듯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혈의 옷을 입은 자로 봐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평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을 화해시키는 능력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영단번 영원히 한 번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고 주님의 피가 화해의 피가 되고 화목의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소망되는 너희 속에 소망이 보이는데 너희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흘러가서 소망이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그 소망은 그 복음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을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소망 가운데 살고 또한 이 복음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입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듯
예? 주님을 닮음이 바로 하나님 닮음이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사랑을 받아봄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 줍니까? 화목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되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낮아짐이 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높아지고 밟고 올라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듯이 주님처럼 낮아지듯이 낮아지지만 오히려 나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 온전교회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으뜸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더 깊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아는 만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이 변화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 화목함을 또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깨어지는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세상 모든 관계들이, 조직들이 너무나도 깨지고 또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조직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소망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요, 그 관계에 화목함을, 화평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자녀,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 목장 공동체 속에서, 전도의 조직 안에서 우리는 화목함을 이루어가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무마시키는, 화평케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참 우리 온정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주를 믿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당신들이 있어 세상이 돌아간다, 당신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삶의, 인생의 중심에 주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내 안에 주님 계신지, 우리 가정에 주님이 늘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은 그냥 사람만 모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